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의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랑 우리에게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마음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두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그 사랑만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잘 앉으셔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온 세대가 행복한 한 끼를 통해 식탁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곡성에 있는 영곡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마을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 시간을 지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8월 하반기로 지나갑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주님과 가깝게 지낸 시간보다 멀리한 시간이 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약해질 수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지만 항상 외치는 사명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존중하고 각 개인이 복음의 통로로 사랑을 전하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선교학교에 다녀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동안 몸과 영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 속에 감사히 귀한 말씀 듣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왕은 왕인 가닥에 앉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드나드는 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기 위해 이제 집의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드나드는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화장실 문도 우리가 수시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실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디를 통과하셨나요? 아마도 뒤쪽에 있는 예배실 뒤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앞문을 이용해서도 들어왔을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드나드는 문은요, 단순히 이제 밖과 안을 나누는 그런 경계를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나드는 문마다 또 다른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집의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이 외부인이 침입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현관문을 걸어 잠궈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보호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실 뒤쪽에 있는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뒤쪽에 있는 문은요, 환영의 문입니다. 웰컴의 문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두 개의 목장별로 이제 주일 안내팀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성 목장과 또 은희 목장이 안내를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 안내팀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보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일 예배 드리러 온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역할이 주된 안내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안내팀의 그런 환한 미소와 그런 안내를 받고 환영을 받고 예배실 문을 통과해서 예배실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하는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이죠. 어떠한 문이냐? 취업의 문, 또 성공의 문, 인생의 새로운 그런 관문, 그런 문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문인데요. 이러한 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 기회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문은 아마도
대학 입시의 문일 것입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취업의 문이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문일 것입니다. 대학 입시의 문이 열려서 대학 입시에 성공하느냐, 취업의 문이 열려서 취업에 성공하느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관문이 바로 이러한 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취업의 문, 또 승진의 문, 또 이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난 환상 가운데 성전의 문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동쪽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전으로 들어간 동쪽 문은 이제 다시는 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은 영영 꽁꽁 닫혀 있는 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동쪽 문을 왜 닫았을까? 왜 영영 열 수가 없을까?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보면요, 문이 닫혀져 버린 상황입니다. 다시는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몹시 화가 나셔서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동쪽 문을 막은 건 아니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문을 이제 막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쪽 성전의 동쪽 문을 닫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떠나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다시 성전 동쪽 문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쪽 문이 닫힌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요,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또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문이 열리느냐, 문이 닫히느냐. 문이 열려야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문이 닫히면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실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지금보다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내가 지금 처한 문제가 해결돼야 내 신앙이 그 다음입니다. 내 앞길이 열려야 되고 내가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진 이후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시험을 패스하는 것보다,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시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취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공의 문도 열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좀 다른 일 좀 먼저 하고 내 할 일 좀 먼저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의 기준품처럼 하나님이 나와 영영 함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켜서 나에게 짠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스위치를 꺼서 나에게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오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자연재해나 또 번개가 쳐서 집안에 정전될 때가 있잖아요. 두꺼비 집을 아무리 올려도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복구가 불가능한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기를 공급해 주시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동쪽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백성들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성전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외부의 침략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는데 성공의 문이 열렸다? 어떻습니까? 결과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는데도 실패를 맛봤습니다.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정말 나라 전체가 흔들릴 그 위기를 맛보았습니다. 전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아시는 분? 네, 좀 세대 차이가 이제 나죠. 이 가사를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 찬양을 제 청년 시기 때 많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주님께 돌아가기에 너무나도 멀리 와 버린 그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시 회복하기에 너무나도 늦어버린 지금이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청년의 시기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함을 느낄 수 있고요. 교회를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복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회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눈물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그 문은 폐쇄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요,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 가운데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안을 이제 기강을 올바르게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질책하시게 되는데요, 거룩해야 할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가증하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레위인들의 포지션이 좀 달라졌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다른 직무를 맡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레위인들이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허드렛 일과 수종 두는 직무를 맡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요 원래 이방인들이 감당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의 입장이 180도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레위인마저도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런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강등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레위인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었던 리더였던 레위인들이 우상을 따라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에게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번제단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레위인이 가증한 이방인의 처지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오늘날에 보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참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라간다. 그러면 교회에 많은 파장을 불어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요,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저부터도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두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감당했던 직무에서 강등되어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징벌하셨습니다. 거룩한 직무를 또 강등시켰습니다. 제사장에서 성전 문지기로 포지션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벌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지키도록 담당하십니다. 비록 허드렛 일이지만 모든 수종드는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지금 6주 동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전한 말씀을 돌이켜 보면 주어가, 제목들을 보면 주어가 대부분 하나님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신이다, 막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을 받아서 자신의 직무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직무보다는 미약하지만 다른 직무들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한때 열심히 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때 열심히 봉사했고요. 한때 열정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한때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열정이 많이 식어지고 그 뜨거웠던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시들어져 버려서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다시 회복합시다. 회복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 모든 그대로 내가 그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그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뭔가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테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호수아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남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실 뒤쪽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목장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서, 또 찬양팀은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또 찬양대의 자리에서, 우리 방송부는 방송부의 자리에서, 우리 안내팀은 안내팀인 자리에서, 새가족팀은 또 새가족을 환대하는 그 자리에서, 또 회중은 또 회중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네, 오늘부터 2027년 라오스 단기 선교 비전을 선포합니다. 네, 라오스 뭔가 의미심장하죠. 네, 라오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미국 121년 전에 미국 켄터키 마을에서 복음 들고 오신 그 유진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광주 양림동 마을을 복음으로 물들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광주 양림동 마을에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림동 마을에서 라오스 마을로 복음을 전해주러 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해받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동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 복음의 빚을 라오스 땅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빛을 갚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부 라오스 단기 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발음이 안 되네. 일어납시다. 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또 등록도 해주셨고요. 또 한 분 또 오셔서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또 만남이 있겠습니다. 네, 새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한 끼 오늘 점심에 또 진행했고요. 또 예배 이후에도 또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장년부와 또 함께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한 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가 내년 1월에 라오스 단기 선교에 나가게 되는데요. 영상에 보면 미국 켄터키 그 유진배 선교사님이 세례 받은 교회죠. 미국 쉘비빌 제일 장로교회인데요. 그 교회 사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거기 가서 현지에 가서 찍었고요. 또 양림교회도 제가 앞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아이 히읗이 오타 아닙니다. 이제 라오스 교회 이름이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안 돼서 이제 히읗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그 라오스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는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앞뒤로 빽빽하게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좀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하러 가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가기 때문에 만만한 그런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실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교의 자리로 또 가길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9월 13일까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2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3명이. 네, 앞으로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져서 또 다시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살 빼야 돼요. 양림 FC 또 다음 주에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